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7장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7장 1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소절의 말씀은 이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 600세 되던 해라고 여기까지는 말씀을 깨달았는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노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창세기에 미리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600세가 되던 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정말 노아라는 사람이 600세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에 6이라는 숫자는 율법 숫자입니다. 율법 숫자.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 아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 6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8숫자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6숫자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8숫자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600세 되던 해에 하는데 해라는 것은 율법 시대입니다. 해에 2월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2월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월달 다음에 2월달이다. 이런 걸 깨달으면 안 됩니다. 노아 600세나 2월달이나 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율법 숫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2월이라는 것은 6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앞에 노아의 600세와 2월달은 같은 사건 율법이라 이겁니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600세와 2월달이 뭐냐?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소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곧 그달 17일이라 곧이라는 뜻은 뭡니까? 앞에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과 무덤 속에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600세 되던 해 2월 곧 2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60일 아닙니까? 앞에 600 숫자나 뒤에 60일 숫자나 같은 숫자이고 곧 그달 17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00, 2월, 17일 세 분류의 숫자가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두 번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17일은 무덤 속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3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600세도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2월도 60일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달이라는 것은 그 달 속에 17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포함되어 가지고 붙어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달 17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7일이 뭡니까? 17일. 이 내용을 역사 속에서 노아 때에 홍수가 쏟아진 날은 노아 600세가 될 때에 그 달 2월 달에 하늘에서 17일 날 비가 쏟아졌다. 노아 홍수 사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약의 17일 날 하늘에서 홍수에 비가 쏟아졌더라면, 그럼 신약시대에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그러면 그날도 2월 17일 날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짜 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600세도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2월달도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 달 17일이라 하는 것은 그 달 속에 17일이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라 이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17일이라는 것은 그 달 2월달 17일이라 이 방향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7이라는 숫자는 8숫자를 가리킵니다. 8숫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것은 7일은 율법 시대를 가리켰고, 여기에 10은 1일을 더 보태는 것, 더하는 것,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17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8일이 되는 날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비같이 쏟아질 것이라, 이걸 미리 비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10은 성령이 오시는 복음의 주일날을 가리킨 것이고, 7은 성령이 오기 전에 안식일까지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안식일 7일과 하루가 합해져 가지고 8일이 됩니다. 율법의 예수와 오순절날 8일날 오실 성령은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17일이고 7월 10일입니다. 7숫자와 한 숫자가 더해지는 것, 8일날 성령이 오실 것이라, 율법의 6숫자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8일날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오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7월 10일은 성령이 오시는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7일날 안식일날까지는 죽어 있다가 8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이 7월 10일이고 17일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 600세 되던 해의 2월달에 그 달 17일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율법의 6숫자를 가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하늘에서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여기에 결단코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지는 사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그 날이 언제 날이냐?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이 그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을 노아 홍수에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면은 육신의 나 예수에게 질문을 하고 묻고 내가 대답해주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그날 오순절 성령을 받아버리면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연적으로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네 마음속에서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도 이제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그 대답을 해주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날부터 스스로 다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날이라는 자체가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야 말씀이 다 과해져 가지고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지 어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바로 깨달아 봅시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했는데 다 이루어질까? 이것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이 다 깨달아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결단코 기도 이야기 아닙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는데 여기에 큰 기품이 뭡니까? 큰 기품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의 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는 깊은 곳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큰 기품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하나님 자신의 것 생기를 가리켜 큰 기품에 빠져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몇 년 동안 깊은 곳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4000년 동안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부터 기품에 빠져있는 생기와 성령이 만나가지고 말씀이 솟아오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큰 기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는 생기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생기가 언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 성령님과 생기가 만나가지고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 샘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샘이라고 합니다. 왜? 물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사람이기 때문에 샘들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날 오순절날 샘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 120명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때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었던 생기와 성령이 만나가지고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샘들이 터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깔아앉아 있던 생기가 성령을 만나가지고 말씀이 그날부터 터져질 것이라,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상을 멸하는 홍수 사건이었다,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마지막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샘들이 터지며 샘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오순절날 와가지고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생기와 성령이 만나가지고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이 땅에 샘들이 터진 겁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와 성령이 만났을 때를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샘들이 터진 것이라고 합니다.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잡으세요. 땅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이건 뭐냐? 내리는 비는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와 오순절 성령이 만나가지고 땅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성령의 비가 사람의 마음속에 내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복음의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물은 생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가 만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탄생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신부, 구약의 율법은 신부를 가리키고 복음은 신랑을 가리킵니다. 그럼 신랑이 되는 오순절 성령과 구약의 신부가 되는 율법, 생기가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하늘에서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켰고,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생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 이런 신비적인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이 사건을 정말 6천여 년 전에 노아 시대 때에 홍수에 비가 온 것으로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노아 방주 만든 사건, 홍수 난 사건, 하늘에서 비 온 사건, 땅에서 샘이 솟아난 사건,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믿음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7장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40주야가 뭐냐? 40주야는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부터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40 숫자 속에 예수님의 3년 6개월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똑같이 따라다닌 물체가 있는데 성막입니다. 언약궤와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언약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한 그 언약궤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언약궤 뒤를 따라다닙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뒤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닐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왜 3년 6개월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해체를 하고 설치를 한 횟수가 몇 번이냐? 42번입니다. 42번이 뭐냐?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40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3년 6개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40주야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시는 기간을 기록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40주야라는 것은 40 속에 3년 6개월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계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땅에 쏟아졌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계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비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교훈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정확하게 말씀이 빕니다. 그럼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3년 6개월 계실 것이라 이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이후에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비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 땅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것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시작하여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